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2025년도 동계수련회 첫날 첫 시간을 갖습니다. 앞장서 계획하신 바 우리를 모든 결박으로부터 우리 영혼이 자유로워지고 해방되어지고 주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권능으로 우리 각자의 영혼 속에 또한 이 자리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비밀들이 깨달아지시고 느껴지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것들이 다 쫓겨나는,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채워지며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채워지는, 모든 파괴되었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 추우세요? 괜찮습니까? 예. 자, 이번 수련회 표가 뭡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으로부터요? 아이고, 또 모든 결박으로부터, 모든 어두운 것들로부터 우리 성님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자유케 되어지고 얼굴이, 영혼이, 삶이 밝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축복으로 채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제1강 제목 영적 전쟁. 자, 성도님들,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지금 3년째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도 죽어가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2차 대전 때는 또 연합군과 또 뭐 축국들 전쟁이 있었고 6.25 전쟁 때는 또 남북 전쟁이 있었고, 그런데 영적인 전쟁이 지금 이 온 세계에 지금 다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전쟁이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 전쟁이 있는 거예요.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전쟁에 항상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전쟁 중에 있는지, 내 지금 누구인지 그냥 모르고 살아요. 우리가 백승할 수 있는 비법은 무엇입니까? 나를 알고 자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적을 모르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적이 있는지도 몰라요. 적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적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도 안 하고 그냥 내 육신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적에게 잡히고 묶이고 결박되어지고 자꾸 잃게 되어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이 바로 나에게도 있다. 그걸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에게 순간순간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갈 때까지 육신 속에 있는 동안은 항상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싸움의 대상은 누구이다? 누구다? 사탄, 그리고 사탄의, 자, 사탄과 마귀와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존재를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해요.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이 사탄입니다. 건방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사탄이에요. 우리 성도님도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하면 누구 따라하는 것이다? 예, 마귀는 또 뜻이 뭐냐? 관계를 끊는다는 뜻이에요. 쐐기가 관계를 끊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시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성도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이웃과 관계가 자꾸 갈등이 생겨지고, 그게 마귀짓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관계 안 좋은 분들, 미운 사람들 많다, 좋은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누구한테 많이 당했다? 마귀한테 많이 당한 거예요. 마귀한테부터 자꾸 자유를 하시면 관계가 좋아져요. 원수도 자꾸 친구로 바뀌게 되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싸움 태생이 누구이다? 사탄, 마귀. 그리고 그 졸개들 누구예요? 아이고, 그렇죠. 귀신들. 귀신이 있습니까? 보셨어요? 우리 속에 귀신이 있습니까? 아, 뭐 그래 좋아가지고 아멘 막 그걸 크게 하세요. 우리 속에 귀신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하나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귀신도 꼽살 끼가지고 좀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그 귀신과 그 귀신의 근거시, 귀신이 근거지에 있으니까 자기들이 숨어 있다가 활약하다, 또 피신 있다가 또 활약하다, 그래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밖에서 들어왔다 그냥 들락날락 귀신도 있지만 우리 안에 딱 진치고 있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 사탄이 원래 뭐였다? 천사 중에서도 천사 장, 루시엘, 그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완전하다는 그런 평가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루시엘이 천사상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이게 자아도취에 빠진 거예요. 왜 빠졌다? 자아도취. 전에는 이 루시엘이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와,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너무너무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빛 그 자체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인데 이젠 이 루시엘이 하나님을 안 보고 나의 아름다움, 나의 지혜로움, 나의 완전함, 그걸 자꾸 보다 보니까 이젠 뭐에 빠졌다? 자아도취에 빠진 거예요. 우리 여성들님들 그걸 보면서 화장 차고 옷차 입어보고 뭐 하는 거예요? 자아도취에 빠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생수하고 그리고 옷도 다 입고 그냥 나스에 탁탁탁 받고 착 바르고 그다음에 탁 해가지고 다 자아도취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우리는 다 그렇게 다 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늘상 자아도취에 빠진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똑똑하지, 오늘 내 피부가 좋은데, 다 우리가 누구한테 꿰미 넘어가지고 누구 손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특히 여자분들, 남자분들도 그렇지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데,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데, 전부 다 무슨 도취? 그 것에 사는 거예요. 아닙니까? 다 그것에 살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오게 되시면 이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께서 십자가 보여주시고 그분의 사랑이 보여지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있게 되시고 그때 이제 우리가 자아도취에 빠졌던 우리가 마귀의 길을 따랐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시고 하나님을 보게 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고
하나님을 사랑해 되시고 그래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마귀는 원래는 천상이었는데 자아도취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젠 마귀가 이렇게 완벽한 내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이렇게 온전한 내가 왜 하나님 밑에서 그분을 경배해야 돼? 나를 경배하자. 하나님만큼 나 높아지자. 그래 된 거예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큼 높아지자. 많은 사람들 한식 그겁니다. 하나님을 왜 높여? 나를 높여야지. 내가 내 뜻대로 다 해야지. 내가 결정하고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으니까 마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충만한데 이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높아지자. 내가 왜 하나님을 높여야 돼? 하게 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진리가 다 빠져나가 버려요. 빛이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이해됩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거부하니까, 날 높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새 빛이 다 빠지고 교만이란 어둠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교만. 그래가지고 천사장으로부터 마귀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천사들과 싸워 미가엘에게 패하고 하늘로부터 쫓겨나서 땅에 처박힌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마귀는 얼마 동안은 집행유예, 사형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형되기 전에, 형이 집행되기 전에 이 땅에서 잠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는 누가 역사하고 있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탄은 끝이 있습니다. 끝날이 오게 돼 있어요. 며칠 전에 트럼프가 대통령 될 때 그게 보니까 찬송가를 막 연주하더라고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거 보면 가사가 뭡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멸망의 날 내가 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사탄한테. 사탄의 멸망의 날이 곧 다가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시고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마귀는 지금 자기 본성상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이건 본성이 이제 어둠이고 본성이 거역이고 본성이 정오심이고 하니까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이건. 하지만 지도 알고 있어요. 지가 곧 멸망하라는 것을.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 마귀의 멸망을 모르고 이 마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대적이 마귀인 것을 알고 이제 이 마귀를 거부하실 내 안에서부터 있는 그 마귀의 역사들을, 그 마귀의 진을 다 허물내시고 거부하시기를, 자유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안에 누구의 경관질이 있다? 마귀의 경관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디에?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으니까 우리 몸에도 막 들어옵니다. 우리 몸에도 마귀의 경관질이 있어요. 그래서 딱 성도님들 몸에다 딱 손을 대고 성께서 역사하시면 안에 마귀가 힘이 들어가지고 벌떡 합니다.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자꾸 하면 마귀 진이 깨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토 해보셨어요? 밥 잘 못 먹어가지고 식중독 때문에 토할 수도 있지만은 안에 마귀 진이 깨져가지고 토할 수도 있어요. 그때 나오는 것은 막 똥물이 막 나옵니다. 그게 마귀 진이 깨진 거예요. 그래 되시면 성도님들 얼굴이 환해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은혜가 있게 되시고 막 그래요. 마귀 진은 우리의 영혼 속에 있지만 우리 몸에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몸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꿈에 보이시는데 마귀들이 진치고 있는데 마귀의 진을 보니까 재료가 뭔지 아세요? 제가 똥이에요.
그래가지고 마귀신이 깨지면은 깨서 놓을 때 여러분들 느껴봤습니까? 깨서 안 나왔습니까? 깨서 놓을 때 냄새가 무슨 냄새 나요? 똥 냄새 납니다. 마귀신 깨지면. 그리고 입으로 또 막 심하게 놓을 때 설사 나오기도 하고 토해서 나오기도 하고 깨서 나오기도 하고 하품 나오기도 하는데 그렇게 보면 똥 냄새 막 나요. 실제로 똥이에요. 그래가지고 깨지면은 그것이 막 냄새 좀 달라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누가 장악하고 있다? 귀신이. 마치 요사가 가나안 땅 정복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원래 누가 그 땅에 있어요? 가나안 거민들, 가나안 족속들.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들 요사가 몰아냈지만 다 몰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자리 군데군데는 다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원래는 어둠이 가득 찬데 요사 대신은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자꾸 어둠을 몰아내시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는 사탄의 경관들이 남아있어요. 그것과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고 그것 때문에 오늘 교회 갈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성경 볼까 말까? 헌금할까 말까? 하나님 사랑할까 말까? 찬양할까 말까?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막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모하며 찬양하게 돼 있고 그것이 많으면 우울하다. 하나님 싫다. 예배드리기 싫다. 기도하기 싫다. 하나님께 나가기 싫다.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이 우리 행동과 우리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경관지의 종류들 어떻게 있겠습니까? 경관진, 어떤 경관진이 있을까요? 많지요. 그래요. 미움, 분노, 혈기, 또 교만, 또 두려움, 또 시기 질투, 또 좌절, 우울, 절망, 낙심 막 많아요. 역정들, 탐심 많습니다. 그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조금 남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경관치를 이루어가지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절대 끝도 안 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들이 안 움직여요. 그러다 기도 많이 하면 그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정체를 드러냅니다. 밑에 있던 것들이. 기도 많이 하게 되시면 그것들이 드러내가지고 뭔가 기도 안 되지만 어찌어찌 막 그래요. 그런데 그것들도 이제 정체 드러냈을 때는 이것도 약해진 거예요. 그때 기도도 하고 옆에 좀 밀어주고 그리고 막 능력으로 그냥 한번 쳐부수가면 그것들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에도 그런 경관지들이 조금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할 일은 뭡니까? 이 경관지를 부숴버리고 그 경관지 안에 있는 악한 귀신들 축사해버리고 또 그때 잡혀있었던 우리의 모든 성품들, 안 좋은 성격들, 안 좋은 습관들 그것들 이제 우리가 자유케 만드는 거예요. 자, 이 경관진 발생 원인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죄 지으면 경관질이 생겼습니다. 자꾸 지면 경관질이 더 강력해집니다. 또 뭐가 있다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 미움, 정오, 앙심, 복심 그런 것이 경관질을 만듭니다. 또 세 번째로 제사 많이 지는 사람들, 어릴 때 제사 모르고 지는 사람들, 어릴 때 불상에 절했던 사람들. 제가 옛날에 불교해가지고 불상 앞에서 3,000배를 했어요. 밤새도록 절해가지고 체력이 없으면 못해요. 한 7시간, 8시간 동안 계속 절해야 3,000번 절할 수가 있어요. 그냥 고기 먹고 후가 한 게 아니고 큰절하는 거예요. 불상 앞에, 부처상 앞에, 우상 숭배. 제가 그거 했어요.
그 성철 스님이라고 행사 있잖아요. 그 사람 보러 가기 위해서 삼천부처라고 그래 갔어요. 그랬다 쫓겨났지만은. 그리고 불사 앞에서 절하고, 그게 다 우상 숭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뭘 좀 하면, 아니, 불교 귀신. 그게 많이 역사였어요. 이제는 말 쫓겨가지고 불교 귀신이 저 멀리 가버렸어요, 이제는. 또 제사만 지낸 사람들. 제사 음식 관계없다. 많이 먹은 사람들. 제사 음식 할 수 먹지 마세요. 알고 먹으면 관계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사 음식 먹으면 안 좋은데, 그런데 먹고 싶다 해서 먹으면 딱 걸립니다. 제사 음식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그게 이거 제사 음식 먹으면 안 좋은데, 영적 안 좋은데, 그래서 아니 먹고 싶어 하면서 먹어버리면 걸린 거예요. 그러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입 종교. 우리 성님들 사입 종교 좀 빠져보셨어요? 다 잘하셨네요. 잘하셨어요. 또 경관진의 네 번째 원인. 대물림 죄악이 뭐예요? 그 집안에 계속 내려오는 그런 죄악들.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0세까지 계속 내려온 죄악들. 어떤 집안은 굉장히 음란해요. 어떤 집안은 굉장히 잔인해요. 어떤 집안은 굉장히 우울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 집안 들어오는 며느리들마다 가출을 해버려요. 아니, 목사님인데 사모님이 가출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쯤 밖에 놔돌다가 그 다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걸 이야기했지만 그 어머니가, 그 목사의 어머니가 나도 옛날에 가출했다. 그래도 그 어머니 하는 말씀이 내 시어머니도 옛날 가출하셨다. 그 집안 며느리가 들어오면 전부 다 가출한 거예요. 가출형이 있어요. 또 어떤 집안 자살형이 있습니다. 그 집안 남자들이 다 자살한 거예요.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또 대를 이어서 자살합니다. 뭐가 있어가지고? 자살형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조상 때부터의 죄악을 내가 대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또 회개만 한다고 귀신이 안 나가요. 회개하면 귀신이 약해져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축사야죠, 이제.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조상들의 죄악 우린 다 모르잖아요. 하지만 우리 집안에 흐르는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나도 그랬고 들어볼까? 우리 큰아버지도 그랬고 우리 집안에 다 그랬다 하면 조상 중에 누가 그런 죄악을 지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대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 가출의 영, 자살의 영, 음란의 영, 탐욕의 영, 그런 것들을 예수님으로 쫓아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유로워집니다. 그리 되시길 축원합니다. 됩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님 결박 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님들 얼굴 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 뭡니까? 치명적 경험이 있어가지고 견관질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어릴 때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한우물 지는 아픔이지요. 그러면 그 안에 귀신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너무 크게 놀랐을 때도 안에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린애들 경기를 키하고 안 좋습니다, 성도님들. 또 애들 보면 장난치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밤에 길 가운데 갑자기 그러죠.
막 재밌다고. 그리고 깜짝 놀라면 막 가르 웃고. 그런데 그거 하면 심하면 귀신 들어옵니다. 그거. 안 좋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돈 주고 귀신 들어오게 만드는 게 있지요. 예? 어떤 거요? 뭐라고요? 굿하거나 부츠부츠나 또 공포영화 또 뭐 요즘에 남양체험 해가지고 막 그럽니까 뭐 귀신 나오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하면은 들어옵니다. 잠깐 재밌었겠죠. 재밌다면서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반드시 안 좋은 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또 우리가 아주 부모님 이혼을 했다. 아니면 여성 같은 경우는 성폭행 당했다. 그래서 큰 충격이 있으면 귀신 들어오고 경관지 구축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은 전번에 유권사님 모친이 소천하셨어요. 권사님이 이제 부산에 갔다 와가지고 많이 우울해하셔가지고 그러길래 제가 그때 권사님 보고 그랬어요. 권사님 마음껏 우시라고. 어머니 생각 나는 거, 어머니 관련된 추억들, 어머니 생각이 날 수 있는 그런 물품들 보면서 마음껏 그걸 보면서 우시라고. 그래야 안 있는 슬픔들, 상실감들, 분리된 그 아픔들, 그것들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야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 부모님 돌아가셨어. 부모님 예수 믿고 돌아왔으니까 이제 천국 가셨다. 울지 말아야지. 한편 맞지만 한편 틀렸습니다. 아무리 부모님 천국 가셨어도 아무리 내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날 것을 알아도 슬프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런데 안 울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거기 슬픔의 견관질이 만들어집니다. 울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울어야 됩니다. 왜 의뢰들이 울까요? 하나님께 주신 방어장치예요. 애들이 슬프면 울잖아요. 억울해도 울잖아요. 막 어떤 심하게 울지만은. 왜 그래요? 안 울면은 안에 그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경과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울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어릴 때부터 남자들은 울면 안 된다 말 들었죠. 그런 남자분들이 안에 그런 게 많아요. 안 우는 사람들, 울지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 경관질이 많습니다. 이해됩니까? 진짜예요. 제가 옛날에 안 울거든요. 요즘 많이 웁니다. 왜요? 그동안 쌓이고 쌓인 안 울었던 것들. 제가 옛날에 제일 잘했던 것이 점잖단 말 들으려고. 점잖단 말 들으려고. 그냥 막 가만히 있는 거예요. 슬프도 억울해도 분해도 쭉 참고 꾹꾹꾹꾹 참고 눌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죽어요. 그러니까 화병이 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올려가지고 내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을 의식에 올려가지고 그때 아픔, 슬픔이 올랐을 때 그냥 주님 앞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아버지 그때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너무 아팠어요. 너무 분했어요. 너무 슬펐어요. 마음대로 그분 앞에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이 경관들이 다 깨어지고 그는 악한 영들이 다 힘을 잃고 쫓겨나게 되어지고 나는 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어오시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셔야 됩니다. 우울증 앓는 사람들 있죠. 우울증. 울면 대부분 낫습니다. 울 때 잠깐 우는 게 아니고 뿌리까지 빠지도록 울어야 돼요. 뿌리까지 빠지도록. 그러면 나아집니다. 치유되어져요. 그리고 두려움 많은 사람들, 그리고 뭔가 우울한 사람들 다 아는 것들 올라왔을 때, 의식 수준에 올라왔을 때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지요. 거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엔 온갖 감정들이 축적 쌓여가지고 수십 년 문 감정들이, 그리고 저 상태부터 내려온 감정들이 그냥 다 쌓였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그냥 안 나갑니다. 이것들 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 올려야 된다? 의식을 올려야 돼요. 의식을 올려가지고 너무 그때 억울함, 분함, 조심, 그때 막 올라왔을 때, 그때가 이제 칠할 수 있는 기회예요. 올라왔을 때. 그때 기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분은 경상말로 더럽지요. 기분 더럽지요. 그런데 이때 기회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은 또 올라온 것을 또 억지로 꾹꾹꾹 밟아가지고 들어가. 그래서 이제 마음 좀 편하다. 우리가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란 거예요. 올라가지고 누가 끌었어요. 분해요. 억울해요.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막. 그럴 때가 기회예요. 그때 집 앞에 나가지고 아버지 하면서 손 들고 막 그냥 주 날 박대하십니다. 어디 갑니까? 하면서 막 울고 막 그러고 나면 깨끗해져 버려요. 그럼 자유로워져요. 그러니까 기분이 들어올 때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이해되지요? 열서 내 편의 삶이 마누라가 남편이 내 기분 막 끌까지 막 기분 들어올 때, 그때 그냥 막 바박 싸움을 치고 한 붙잡아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하지 마시고 하늘 앞에 나가지고 그때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은 막 안에 있는 억울함들이 뭐가 감사하면서 막 분하고 억울해 죽게 되면서 막 튀어나오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갈라치기예요.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미워 죽겠고 그때 아버지 앞에 나서 아버지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면 안에 있는 것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뭐라고? 감사하다고? 미워 죽겠는데? 억울한데? 분한데? 하면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래도 지금 감사합니다. 그때 막 억울하고 불해가지고 막 아버지 그런데 너무 억울하고 불합니다 하면서 그때 나와버린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냥 무조건 억울하고 불합니다. 왜 안 나가지? 억울하고 불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듣게 억울하고 불하다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한다? 진심으로 감사하려고 하십시오. 입술만 아니고 진심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면서라도 정말 감사합니다 할 때 이것들이 와락고 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아버지 정말 감사한데 제 마음은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슬프고 그럴 때 이것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저자직강이라서 비싼 겁니다. 하여튼 이러한 경관진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영적으로 눌려가지고 아주 어두웠어요.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무엇도 어두워지고 표정도 어두워지고 표정도 어두워지고 마음도 어두워지니까 한 개 다 어둡고 대하면 정말 칙칙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그 사람 인생 자체가 어둑어둑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관진이 빠지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빛과 사랑이 겸손히 온유가 들게 되지만 모든 우리의 하는 일들이 관계가 다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은혜 있으길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러한 경관진이 있을지라도 3번 우리의 무엇이 있다? 권세가 있다. 우린 신분이 무엇이다? 하나님 자녀이다. 하나님 자녀이 우리는 예수 권세 예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마귀한테 이게 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마귀한테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마귀한테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도 없으면서 너무 강한 마귀한테 함부로 덤비면 안 됩니다. 집니다. 믿음은 이제 겨우 기하할 만한데
마귀는 이만큼 강한 놈한테 가지고 이야 내가 하나님 자녀다 하면서 까불다 당할 수 있어요. 어떤 승리사님이 그 승리집 가가지고 보니까 마귀의 권세로 사람이 그냥 붕 떠오른 거예요. 공중부양. 사람이 그냥 떠오른 거예요. 누워있는데 마귀 권세로 그 사람 누운 채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귀신의 권세로. 그래 이 승리사님이 이건 하나님 역사 아니잖아. 하나님 역사 아니면 영적인 권세는 다 어디서 왔다? 마귀한테서 왔다. 그래서 이 승리사님이 안 돼 하고선 탁 누른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붕 떠오르는 이 사람 안에는 마귀는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이 승리사님은 기도 별로 안 하는 분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믿음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런데 강한 마귀한테 함부로 손댔다가 당한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영권을 길러야 됩니다. 영권 없이 하면 우리가 잘 못하게 해요. 하지만 영권이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스스로 축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아닌 것도 축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만큼,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그렇게 권세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마귀가 우리한테 피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보면 스가의 7 아들들이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 쫓아다니다가 당한 거 기억납니까? 그런 게 있지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상한테 내가 바울이 지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너 이 들은 귀신 나가라 하니까 그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발 달고 예수 달거니와 너는 누구라면서 그 귀신이 달려드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벌거벗처럼 옷도 뜯기고 막 도망치는 거. 그래서 도망쳤어요. 어떤 사람들 도망도 못 칩니다. 우리 성도님들 권세를 키우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 사탄은 4번 무엇이 강한 무기다? 하나님 진리예요. 사탄 거짓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마귀가 유혹하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싸우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되었을 때 주 내 하나님을 심지 말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뜨거운 산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 것이나 기록되었을 때 주 내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 무엇을 싸워요? 말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말씀을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고 상고하시고 말씀을 사용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 사랑하십니까? 성경 말씀 암송하십니까?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고 능력이에요. 아담 하와가 타락한데 아담 하와의 무엇이 깨져 버렸어요? 아담 하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깨진 거예요.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주셨습니까? 저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하나님 직접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흔드는 거예요. 먹어도 안 죽는다. 먹으면 오히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그래. 하나님 말씀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먹고 그러니까 타락해 되시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지고 이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끊겨져가지고 저주와 고난과 어둠의 영역 마귀에게 잡히는 그런 영역에 들어버린 거예요. 무엇을 잃어버리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이 힘이고 능력이에요. 힘들고 어둡고 상황이 어려울 때 무엇을 붙듭니까? 말씀 붙들어야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둠을 거짓으로 하나님 늘 버리셨어. 하나님 내 관심 없어. 늘 안 도와줄 거야. 네 힘으로 살아야 돼.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은 그래. 기도해도 응답 없더라.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 어떤 목사님, 어떤 분은 사랑하시고 나 사랑하지 않아.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쏜 거예요? 나한테 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자, 죄란 무엇입니까? 왕좌의 주인이라. 이 무슨 말일까요? 왕좌가 뭡니까? 왕좌. 왕이 이렇게 앉는 자리, 그게 주인이 누구냐? 어디 왕자? 우리 성도들 각자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느냐? 내가 주인을 앉아가지고 있느냐?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신지 내가 주인을 앉아 계신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주님께 항상 의논하고 주님과 이야기하면서 내가 생각을 하면은 주님을 최소한 내만큼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께 여쭤보고 한 사람은 주님을 왕자의 그 순간만큼이라도 적어도 그 예수님을 왕자에 앉혀드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이야기도 안 하고 주님과 대화를 안 하고 주님께 여쭤보지도 안 하고 산 사람은 다 누가 다 결정한다? 내가 결정한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앉아있다? 내가 앉아있는 거예요. 주님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 들어와 계시잖아요. 들어와 계신데도 주님을 전혀 인정 안 하고 무시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할 건지 다 결정해버리고 그게 주님 무시한 거예요. 그게 주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제일 큰 죄예요. 우리가 내가 오늘 도둑질했다. 거짓말했다. 그 죄지요. 하지만 주님을 내 마음속에서 왕자 안 앉히고 내가 혼자 생각하고 주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말도 안 걸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지도 않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그분께 내어드리지도 않고 주님은 그냥 한국 속에 끄다는 벌자처럼 계셔야 되고 내가 앉아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다 결정하고 내 뜻대로 그게 제일 큰 죄예요. 그래서 딴 자기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뿌리 시작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누가 악인이에요? 자기 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자. 자기 힘을, 내 지혜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을,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그것을 나의 힘으로, 그걸 나의 힘으로 삼는 자. 그 자 악인이에요. 의인은 뭡니까? 주님을 믿는 자. 나를 안 믿고 날 믿는 자 악인이에요. 내 힘을 믿고 내 지혜를 믿고 내 판단 믿고 내 생각, 내 결심을 믿고 그게 악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게 세상 법칙이에요. 왜요? 이 세상인 건 마귀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네 인생은 너의 것.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그게 마귀가 하나님께부터 나올 때 부르시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람들한테 주입하는 거예요. 그냥 경험해진 사람들은 마귀의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손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너는 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 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시고 그래서 그분은 이중으로 우리의 확실한 주인이신 거예요. 우리 주인이시면 우리의 재물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그걸 우리가 믿음이 깊으시면 그걸 따르십니다. 이건 네 건이 내 건이. 그럼 우리가 주님 것이 해놓고는 주님 거라면서 왜? 죄송합니다. 우리가 물질도 주님 거라는 그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물질이 주님 것이라는 그 신앙 고백이 11조예요. 11조 왜 냅니까? 사실은 10개 중에 10개가 다 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이 필요한 것을 아시니까 우리에게 10개에서 9개는 너희가 자유롭게 쓰라. 하지만 10개 중에 하나는 내 것이다. 너가 10개 중에 하나는 절대 잊지 말고 내 것으로 나에게 드리라.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도 도우고 하나님 일도 하고 교회도 운영하고 목사님 사회도 주고 또 교회 성도님들 식사도 제공하고 교회 필요한 여러 가지 운영비도 다 쓰고 교회 필요한 세금도 내고 다 하는 거다. 무엇을 통해서? 11조 통해서. 그래서 10분의 1만이라도 너희는 절대 나에게 바치라. 내 것이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0분의 1만이 아니고 10분의 10이 다 하는 것인데 10분의 1만 하는 것으로 일단 믿음으로 바쳐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헌금, 주일헌금 또 그리고 필요한 헌금 내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부어 주십니다. 주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11조 내십시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1조 안 낸 사람들 뭐라 하십니까? 성경에 뭐라 되어 있어요? 도둑이라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도둑이라는 말 듣고 싶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도둑이라는 말 들으면 안 되죠. 11조 안 낸 것은 도둑이라 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성경에 어떤 분은 아니 목사님 11조는 구약 율법에 나 있고 신약에서는 11조 아닌 거 아닙니까? 11조 구약 율법 시대만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적인 근거가 뭡니까? 율법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습니까? 모세를 통해 주어졌죠. 그러니까 모세에는 하나님 율법이 사람들이 안 주어졌어요. 맞죠? 모세에는 율법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 율법에서 이제 11조를 명하셨어요. 맞죠? 그런데 모세 이전 율법 있기 전에 11조를 명한 11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모세 이전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11조가 다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도 11조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1조는 율법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래서 벗어났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온전케 하러 오셨다 됐어요. 11조는 10분만 준 것이 아니고 내 모든 재물을 다 준 것이고 나 자신까지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육신이 필요한 것을 아시니까 10분의 1을 11조 바치고 남은 10분의 9는 그걸로 생활도 하고 다른 사람 도우고 또 자식도 가르치고 먹고 타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주신다 됐어요. 황충을 막아주셔가지고 돈이 엉뚱하게 빠져나가는 것 엉뚱한데 돈이 빠져나가는 것 뭐 사기 당하고 무슨 일 생기고 무슨 집안에 우한 생기고 병 걸려가지고 돈 나는 거 다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입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순종하시기 축원합니다. 그렇게 항상 물질 주세요. 심을 때 주신다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심어야. 주라! 그러면
주라. 그러면 줄 것이니. 주란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한테. 그러면 줄 것이니. 누가? 하나님 줄 것이니. 곧 후하게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가지고 네가 씹을 줄 이렇게, 네가 다른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물질 쓰고, 네가 북한 동포들 그들 위해서 이렇게 기쁘게 헌금하고, 내가 더 주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안겨 주십니다. 그걸 믿으면 민들 해주신 거예요. 그걸 안 믿고 아우 억울해라, 10분 또 뺏기네, 달달달달달달 하면서 탁 내고 억울해, 참아야지. 그러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1조 된 건 기특한데, 내가 무슨 살꾼이냐, 왜 그런 식으로 나한테 헌금을 하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이 못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신 것입니다. 기쁨으로 제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10분을 이것만 하나님께서 바치하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낼 때 하나님께서 그걸 하면서 황진을 막아주시고 더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탄 그걸 안 가르쳐요. 사탄 그걸 자꾸 속이는 거예요. 사탄은 뺏기면 손해다. 우리가 아버지한테 잘해드리면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마음 기쁘시게 해드리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마귀는 그걸 자꾸 속입니다. 마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자꾸 의심하도록 만들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란 무엇이다? 왕자의 주인을 잘못 앉는 것. 그리고 죄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 자, 5번. 그런데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시작. 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왜 오셨다?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채워지게끔 그걸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불신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셔가지고,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면 그 우리 마음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말합니다. 하나님 다스리시면 넌 뭐야? 넌 초라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 안에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저 하늘 천국을 우리 영혼 속에서 지점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 그때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잠깐 이번 수련회 때 오늘, 내일, 모레 이제 우리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시는 주님의 이제 역사가 오늘, 내일, 모레 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자유로워지시고 그리고 행복해지고 관계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3일 동안 어떤 것을 기대하시는지, 어떤 은혜를 내가 아마도 받게 되리라,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것을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걸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그냥 그 자리에. 그건 아무한테 안 보여도 돼요. 혼자 가시면 됩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것을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어떤 것을 내가 기대합니다.
하면서 적으시면 됩니다. 예, 자 이제 우리 근각자심 됐고 그 다음 이제 2강. 그런데 오늘 하는 것은 사실은 2년째 우리가 했던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2년째 우리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건 한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우리 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제가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년 전에 했던 것보다 이제 이번에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올해 이제 이번 오늘 내일 모레 4일 동안에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더욱더 많은 은혜 받으시고 자유를 주실 수 있는 그런 아마 축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2강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무엇이 강력한 능력이다? 고백이 뭡니까? 좀 이따 우리 보십시다. 자, 1번 사탄은 도둑이다. 당신을 향한 사탄의 목표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탄의 목표였어요. 뭘까요? 제일 큰 목표가 혼자 가기 싫어가지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단계별 목표였겠죠. 큰 목표를 위해서 조그만 목표들을 만들어가지고 큰 목표를 달성하잖아요. 그래서 단계별 목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지옥게 만들려고 한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한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사탄이 뭘 하는지 우리 아셔야 되는데. 감정에 휩쓸리게 만든다. 또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에 만든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리 없다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랑 너무 많이 하면 하나님 사랑이 자꾸 없습니다. 낮과 밤이에요. 또 기도를 안 하게 만든다. 또 말씀을 안 보게 만든다. 말씀을 봐도 못 믿게 만든다. 또 성도 간의 교제가 끊기지 않는다. 다른 사람도 안 사귀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사귀는데. 그리고 세상에 집착하는 것 등등등등. 하여튼 그것이 단계를 목표를 가지고 결국은 큰 목표 같이 지옥 가려는 거.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 목표. 그럴 때 이 사탄이 목표는 그렇고 그 목표에서 사용하는 도구가 무엇일까요? 유혹과 거짓말.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는 유혹과 거짓말. 성도들, 하와,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왔잖아요. 여자에 와가지고 여자가 어떤 식으로 유혹합니까? 막 여자를 유혹하잖아요. 네가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유혹하잖아요. 여자는 하나님의 인권을 알거든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유혹이지요.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로 유혹하는 거예요. 사기꾼도 그렇게 하잖아요. 보이스피싱도 그렇게 하고. 다 누구의 이익이 들어와서 그렇다? 사탄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자, 사탄의 속이라는 게 많은데 첫 번째, 나 자신에 대해서 속이려 합니다. 사탄의 속이라는 것. 첫 번째 뭐라고요? 나 자신. 자, 성도님들, 우리를 불교에서 보면 템플스테이 있죠. 템플스테이. 그 사람들 절에 가가지고 뭘 찾으려고 해요. 뭘 찾으려고 합니까? 나를 찾는 여행이래요. 나를 찾는 여행. 일상 일에 바쁘고 치이고 일상 중에 정신없이 살다가 절을 가지고 조용히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나를 찾는 여행 한다는 거예요. 그럴싸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오지만 외국인들도 많이 와요. 나를 찾는 여행. 맞아. 난 날 잃어버렸어. 그런데 불교에서 템플스테이 아무라고 스님이 100년 동안 수련해도 나를 정확히 모릅니다. 100년 동안 수련해도, 아니 부처 자신도 자기를 몰라요. 왜요?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사실 절대 모릅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절대 몰라요. 그들은 사람이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는다는 사실. 그런데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지 그걸 절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어지고 회복되는지 그 방법도 절대 몰라요. 왜요?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그런데 불교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은 죄인인 인생이 이게 원래 인생인 줄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인생을 혼자 딱 떼놓고 죄인을 혼자만 떼놓고 이 죄인이 어떤 존재인가 그러면 파고들어간 거예요. 원래 이 죄인이 엄청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피스물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이 피조물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회복되어질지 그것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모르고. 그래서 그들은 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철학자도 어떤 종교인도. 그리고 또 누구에 대해서 모른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하나님 계신 사실도 모르는데 뭐. 우리 하나님 계신 줄을 우린 알잖아요. 믿는 게 아니고 알잖아요. 우린.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돌봐심, 그분을 위로하심 체험하잖아요. 하나님 알잖아요. 믿는 것만 아니고 알잖아요. 그 사람도 하나님 몰라요. 사탄은 절대 안 가르칩니다. 속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진리에 대해 우리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영원한 삶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눈에 보는 세만이 아니고 눈에 안 보는 세도 있는지 하도 안 가르칩니다. 왜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니까. 그래서 아주 그럴듯한 유혹,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탄의 목표에 있지만 우리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까? 누가 싸울? 사탄과 싸울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까? 자, 첫 번째 뭐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시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게 뭐다? 암역사가 딱 나와주고 마패를 딱 들고 암역사 출두야 하면은 사또가 막 도망치고 포졸들이 뛰어오고 막 야단치요. 암역사 팔이 미세서 그렇습니까? 암역사 갖고 있는 마패, 거기 준 왕이 부여한 그 권세,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엇이란 마패가 있다? 예수님의 이름. 이 마패를 들고 우리가 명령하면 따릅니다. 무엇이? 마귀도 따르고 병도 우리 명령에 따르게 돼 있고 자연 현상도 우리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고 막 그래요. 우리의 믿음만큼,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만큼 이 예수의 이름이, 이 마패가 더욱더 강하게 역사를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패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보면 마패에서 보면은 말이 한 마리면 그릇이 마패되어 있고, 세 마리 그릇이 마패되어 있고, 말이 한 8마리 그릇이 마패되어 있고 막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 지역만 이제 그 암행의사가 할 수 있다면 말이 한 마리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 지역을 한다면 말이 3마리쯤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말이 8마리 그려져 있다는 것은 조선 팔도를 다 그냥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님들도 어떤 분은 말이 이제 망아지 한 마리, 어떤 분은 큰 말 3마리, 어떤 분은 큰 말 7마리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님들은 큰 말 8마리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패 한번 쓰고 오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낯선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런데 이런 무게가 있지만 특히 우리에게 강력한 무게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뭐가 서로 그 호흡이 안 맞네요. 세 번째, 특히 그 마피아 그렇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검, 그죠? 우리가 완전 무장을 하는데 우리에게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오른손에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간직한 무기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우리가 간직히 선포할 때 우리 마음이 확 돌았습니다. 어두워지고 낙심하고 그렇더라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는 거. 넌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너의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저녁에 우리 기도할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온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우리가 막 말씀 외칠 때 우리 마음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에게 무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12장인 거 보니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 그게 무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강해집니다. 환란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문제가 닥쳐도 그것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성령의 은사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갖고 있는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자, 성령의 은사 말해보십시오. 방언 또 예언 또 방언 예언 또 방언 예언 말고 더 없는데요. 자, 방언 예언 또 지식의 말씀 연사. 지식의 말씀 연사 뭡니까?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예요. 저 마귀역사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앞으로 복주겠다?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으로 때려잡는 게 있고 육신의 감이 있고 영감이 또 있어요. 그게 지식의 말씀 연사예요. 알아주는 거예요. 연하고 똑같아요. 그건 지식의 말씀 연사는 연하고 똑같아요. 또 지혜의 말씀 연사, 또 능력의 연사, 믿음의 연사, 영분별 연사, 그런 등등등. 그게 다 우리에게 있는 무기예요. 그 다음 3번. 그런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은사 이런 무기도 있지만은 특히 3번 같이 시작. 고백. 고백이 우리가 남녀 간의 고백도 있겠지만은 어떤 고백이겠습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 자기의 아팠던 상처를 고백하는 것. 자기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입술로 고백하는 것. 자, 고백을 하면은 무엇을 받는다? 죄 사함. 죄 사함이 뭡니까? 사함. 우리 죄 사함 그런 말 하잖아요. 사함이 뭐예요? 여러분들 죄인을 뭐 해준다? 사면해 주지요. 사면. 사면하고 복권해 주지요. 사한다는 뜻은 죄를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용서함.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함. 그게 죄사함이에요.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 죄를 용서하신다. 그런데 고백 안 하면 죄를 용서 못 하신다. 죄 용서받는 방법 너무 쉽지요. 진심으로 고백만 돼요. 너무 쉬워요. 죄는 제가 옛날에 죄를 몇 달간 계속 죄를 짓고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막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을 막 주시니까 그냥 제가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께서 죄를 막 고백했어요.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랬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한 30분 동안 막 울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몇 달 동안 지었던 죄를 30분 동안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셨어요. 몇 년 동안 지었던 죄를 우리가 30분 동안 그렇게 울면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은혜 주려고 예수께서는 죽으시는 거예요. 그 핏값으로 우리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는 너무나 큰데 고백만 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고백하면 무엇을 받는다? 치유를 받는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하고 기도해라? 죄를 서로 고백하라 했어요. 죄를 고백하면은 그 죄로 인한 그 병마, 그 죄 때문에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고 병이 난다는 거예요. 땡 잡는 거예요. 아무 한 것도 없는데 죄만 고백하면은 병으로부터도 낫게 되어지고 죄 용서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따르게 되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한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죄는 어떤 성질이 있다? 죄는 자꾸 숨으려고 한다. 숨으면 죄의 힘이 강해집니다. 우리가 죄를 숨기면 숨길수록 죄는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합니다. 죄를 숨기면 숨길수록 죄는 우리 안에서 강하게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다음 페이지 드러내고 고백하면은 힘을 아시겠지요? 너무 쉬운 거예요. 예, 율법적 집안의 자녀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율법적인 집안에 자라난 자녀들이 어떤 식으로 죄에 대해서 반응하겠습니까? 죄를 지으면 엄마 아버지가 어떤 식으로 하겠어요? 혼내고 이제 그러지 마라, 벌 주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 그런 집안의 자녀들은 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 집안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죄를 꼭꼭 숨겨 절대 말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집안 자녀들은 보면 참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숨겨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집안 자녀들은 자꾸 죄에 얽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율법적으로 키우면 안 됩니다. 바르게 키우려고 율법적으로 키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회개할 줄 모릅니다, 잘. 왜요? 워낙 습관이 됐어요. 죄를 숨기는 습관. 죄를 드러내면 야단만다는 그게 딱 있어가지고 무의식적으로 숨기고 자기 죄를 은폐하고 자기 함대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이걸 알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은혜를 못 받았구나. 이것만 바꾸면 내가 죄를 용서받고 병도 낫게 되어지고 인간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자유로워지겠구나. 그걸 아시면 돼요. 뭐만 잘하면 된다? 고백만 잘하면 된다. 여러분들 고백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율법 집안 자녀들 특징이 뭐냐면 자기 죄를 인정 안 해요. 그리고 또 미안하다는 말 잘 못해요. 미안하다는 말 하면 자기 죄를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율법 집안에서는 그런 죄를 인정하면 그래 네가 못했어 하면서 막 욕하고 꾸지람 듣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자를 절대 인정 안 해요. 그래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분명히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잘못했던 말 안 하면은 마음이 어때요?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파괴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죄를 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꾸 차단되어지고 인간관계도 차단되어지고 관계가 끊겨버려요. 그런데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쉬운 것은 뭐냐? 죄를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께 고백하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미안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하는데 막 자꾸 늘어집니까? 안 그러죠. 그래서 우리 마음도 시원해지고 그래 이제 우리 서로 잘 지냅시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의 그 잘못된 습관에서 속고 있는 거예요. 내 죄를, 내 잘못을 드러내면 안 된다. 그래서 속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제 속지 마시고 사람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잘못 저질렀습니다. 늘상 상습범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 옥목사 상습범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상 그거 드러내요. 하나님 한두 번도 아니고 서너 번도 아니고 늘상 상습범입니다. 그래서 또 드러내요. 왜 또 죄 지었으니까 또 드러내고 그럼 또 용서해주시고 그럼 나중엔 비록 또 낯짝이 짜면서 이젠 좀 안 찍게 되시고 막 그렇게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강력한 능력이다? 고백이. 누가 앞에서 고백한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그러면 관계가 다 회복되어집니다. 자, 4번. 같이 시작.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해방되겠습니까? 뭐 하면? 고백하면 어둠에서 빛으로 해방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번 같이 시작.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고백하면 자유로워집니다. 그런데 고백할 때도 하나님 제가 그런 걸 죄졌습니다 하고 그냥 고백하는 것도 좋지만은 더 좋은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죄 때문에 아파할 때 그 고백이 더욱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친구가 나한테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말 절대 안 하고 잘못 인정 안 하면 우리가 마음이 상해요. 관계가 끊겼어요. 그래 그 친구가 내 미안하다. 그 친구가 화냈지만 그래도 내가 미안하다. 그런 말 한마디면 좀 나아요. 그래 그 친구가 정말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때 네가 마음이 많이 아팠지. 그런 말하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좋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정말 아파하면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아파하면서 고백하면 하나님 제가 그런 것을 볼 때 그런 걸 상황에서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마음이 많이 괴로우셨죠.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에요. 그분이 새벽기도 왔다가 새벽기도 마치 내려가는데 아직도 어두워요. 어두운데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 접질렀어요. 그래가지고 발이 이렇게 삐끗해가지고 발 다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새벽기도 하고 나온 길에 가지고 은혜 충만하니까 내가 이렇게 발이 접질러가지고 아파하면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시겠지? 그런 마음 드는 거예요. 내가 아파하면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겠지? 그러니까 발 접질는데 하도 안 아파요. 그냥 괜찮아요. 하면서 그래 나도 마음 아프지 하면서 안 아프게 하시고 그럼
전혀 안 다쳤어요.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도 고백할 때도 정말 하나님 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말 아프셨죠. 너무 죄송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속을 시원해지면서 다 용서 그리고 은혜와 승리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왜 없을까요? 죄 문제를 해결 못해요. 다른 종교에서는 어떤 종교도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지는데 이 죄 문제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 죄 문제 해결받잖아요. 그 다음 영적인 속발 가져오는 것들. 첫 번째로 우상 숭배 하면은 영적인 속박이 옵니다. 오늘의 운세, 성님들 오늘의 운세 보십니까? 이런 거 보고 자꾸 그러면 그게 자꾸 매이는 거예요. 또 점치고 그 어떤 점쟁인데 이제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 안 쳐요.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점쟁이 있을 때 잘 나갔는데 점 치러 온 사람들 보면은 괴담 사람들이 40%예요. 아니 괴담 사람들 인구가 우리나라의 40%가 안 되지요. 괴담 사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20%쯤 되려나? 그래요. 이 단까지 합쳐가지고. 그런데 점치러 온 사람들은 40%가 교회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점치러 가봤습니까? 안 가시지요. 그런데 점치면은 그 사람이 말합니다. 점치면은 그게 매인다고. 악한 여에게. 옛날에 안 믿었을 때 점친 거 있지요. 그것도 지금 우리한테 영향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제 옛날에 안 믿었을 때 제가 장가 가려고 궁합을 많이 봤습니다. 궁합 봤으면 그 영향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보면 이제 가족이 혹은 친척이 그분에서 절에 살초파일에 연등을 답니다. 돈 주고 그 사람 잘 되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잘 되죠?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거예요. 다 매예요. 또 어떤 분은 띠를 믿어요. 띠. 내가 뱀띠다. 난 호랑이띠다. 옛날 보면 무슨 띠는 팔자 크시단 말 있잖아요. 그걸 믿으면 그게 매입니다. 백말띠 특히. 백말띠 그는 팔자 크시다. 그런 말 했어요. 그걸 믿으면 그게 매이는 거예요. 또 토정 비결, 손금, 사주팔자, 타로. 우리는 전부 다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다. 해방이다. 여러분들 최수종 씨 알죠? 최수종. 그분이 지금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이제 하이라 씨하고 결혼했는데 하이라 씨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때 안 믿었던가 봐요. 하이라 씨와 둘이서 이제 점쟁이한테 가요. 우리가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저 하는 말이 이혼한다. 이혼 안 하면 한 명이 죽는다. 몇 년 내에 반드시 부부싸움 크게 하고 이혼한다. 그래서 최수영 씨는 하이라 씨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는 어딜 가도 그런 말밖에 안 나와요. 사주팔자를 보니까, 궁합을 보니까. 그래도 자기는 이제 하이라 씨는 너무 좋으니까. 이제 이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하여튼 그래 하이라 씨가 결혼했어요. 지금 이혼했습니까? 너무 잘 살지요.
조선 최대 사랑꾼 아닙니까?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왜요? 예수 믿고 그러면 사주팔자 그래서 해방되어집니다. 예수께서 다 끊어버리십니다. 하나님 자녀의 영광의 자유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님들 사주팔자 옛날 봤던 거 이제 그거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님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축복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신과 무엇을 동일시하면 그게 매입니다. 제가 전부 그런 이야기 한번 했지요. 중학교 때 운동회인데 그때 이제 남자 중학교니까 머리 빡빡 깎은 애들이 있습니다. 이제 운동회인데 이 팀은 이제 여자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 무슨 운동회 때 이제 무슨 가장 행렬 그런 거 하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그 팀에 뽑혔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는 그때 이제 빡빡 깎았으니까 수건 쓰고 이제 여자 옷을 가지고 그랬더만 어떤 한 애가 저를 보더만 와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요즘은 이래도 옛날 그런 말 들었습니다. 너무 예쁘다니까 기분 너무 나빠져. 이렇게 하죠. 했는데 그런데 그게 제 마음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작년에 그게 생각나가지고 그게 저를 묶어버린 거예요. 제 한 부분은 나는 여자처럼 보이는가? 난 여자처럼 보이는가? 내 여자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제 스포츠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막 기다리다 보니까 그런 말 했지요. 뭐가 나간다고. 뭐가 나한테 했습니까? 여자 나한테 했지요. 그래 나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50년간 그게 매였던 거예요. 50년간. 50년간 내가 여자처럼 보이는가? 나한테 여자 같은 면이 있는가? 그러니까 뭐가 들어왔다? 여자 영이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랬다 이제 그걸 알고 그걸 쫓아버리니까 그때서 나와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을 믿어버리니까. 알겠습니까? 그 말을 믿어버리니까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띠가 뭐니까 내가 사주팔자가 어떠하니까 나는 어떠할 것이다 하면 그게 딱 매이는 거예요. 토증비를 봤는데 뭐가 뜨더라 매이는 거예요. 우리 성님들 그래서 그런 거 보지 마시고 그런 봤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 뭐라 말할지라도 나는 이미 예수 믿고 자유다.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라. 우리 옥대근 선생님 이야기 좀 할게요. 옥대근 선생님 지금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이제 어떤 사람이 우리 옥대근 선생님 그때 집사님이었지요. 그때 이제 옥대근 집사님 보고 옥대기 씨는 몇 년 뒤에 자살할 거예요. 그랬어요. 옥대근 선생님 기억납니까? 그런 일 있었죠. 그 자살할 거라고 그런 말 안 했어요? 자살이라고 하지 않고 제 남편과 제 관계가 아주 나빠질 거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들 거다.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잘못 들었네요. 잘못 기억하고 있네요. 약간 잘못 기억을 예, 그렇네요. 미안합니다. 내가 지금 그런데 금방 듣고서 어떻게 온 사람이 이제 난 예수 믿으니까 난 기도해가지고 더 잘 될 거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잘 돼버렸어요. 우리 성님들 말에 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에. 그래서 영적 습관에서 다 벗어나시길 축원합니다. 뭐 하면 된다? 고백하면 된다. 저도 아까 그 여자 그걸 잊어버렸어요. 까맣게 잊어버렸다가 작년에 기억나가지고 그걸 이제 고백하고 그걸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제 힘이 약해지고 좀 이따 나가버리더라고요. 고백하니까. 그래서 자꾸 숨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도 숨기면 안 되고 단속에 대한 죄도 숨기면 안 되고 우리가 숨기지 말고 고백하시면 자유로워집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이 종이 있지요? 그 이제 그걸 보시고 체크하시고 하나님께 이것을 아파하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진짜 하나님 모르고 제가 엉뚱한 짓을 했던 것 하나님 그때 마음 아프시죠? 너무 죄송합니다. 자꾸 그러시면 됩니다. 이건 아무한테도 안 보여드린 거니까 혼자 이제 체크하시고 혼자 하나님 앞서 고백하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이제 결단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이분들 보니까 신비주의에서 보니까 심리 테스트 나오지요. 심리 테스트 이것도 거기 영적 안 좋은 게 있을까요? 요즘 보니까 MBTI 많이 하지 않습니까? MBTI도 이런 게 안 좋은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MBTI 안 봤지만은 그래서 보면은 이 사람은 어떤 형이다, 어떤 타입이다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사람이 거기서 나온 판정의 매입니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다. 딱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매여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아주 자유롭고 거룩한 사람 바꾸실 수 있는데 그게 딱 매여가지고 그 잘 못 벗어납니다. 혹시 태국에 보면은 남자가 여자로 승진하는 게 아주 많습니다. 태국에. 그게 왜 그런지 이제 역사를 들어보니까 태국이 접해 있는 나라 미얀마라는 나라가 있어요. 미얀마. 그런데 태국과 미얀마가 접했으니까 싸움이 많잖아요. 전쟁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태국에 남자로 태어나면 전쟁이 끝나서 많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남자인데 전쟁이 끝나지 않게 하려고 여자처럼 치장하고 키운 거예요. 여자처럼 화장도 시키고 옷도 입히고 행동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 모르고 안 끌려 하니까. 그래서 그 애들은 남자인데도 자기를 여자로 동일시 해버리니까 여자형이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얘들은 남자인데 여자를 사는 게 아니고 다른 남자를 좋아하게 됐어요. 왜요? 자기가 여자를 생각하니까. 그런데 생물학적 남자니까 어떻게 하냐? 성진환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태국에는 성진환 수술을 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판정, 삶, 그리고 어떤 예언 같은 말, 그런데 매이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엄마 열서 자녀한테 안 좋은 말을 하면 자녀 그 말을 매입니다. 우리 옛날에, 요즘 그런 말 별로 안 하지만 옛날 그냥 그런 말 좀 독한 말 많이 했잖아요. 빌어먹을 놈. 막, 그러시고 막 하고 그러면은 자식이 그게 매입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어떤, 아직 사실은 완전치 않은데, 제가 지금 이제 기도할 테니까 우리 스님들도 좀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번에 뭔가 좀 하시려 하는데, 그렇지 막, 저를 지금 막 찾고 좀 늘어진 것 같아요. 자녀는 약점이 있으니까, 그걸 자꾸 지금 늘어진 것 같은데, 저도 그걸 지금 이제, 점심시간 동안에 또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우리 스님들 좀 기도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후 시간 또 남은 내일 모레 많은 하나님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식사하시고 2시 20분에 하겠습니다.